예, 오늘 제목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 29절만 읽었지만 우리 27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도 이러한 속고 속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암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종하자. 순종하자.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도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뒤를 이을 장남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인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가 왔습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축복하려고 하니 사냥하여 고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내게 축복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에게 잘하는 아들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진데 그것은 그것이고 꿈이었고 전례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편법을 쓰지 말자. 편법을 쓰지 말자. 그러자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정도를 가야 하는 것이죠. 방법도 정당해야 하겠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주어서도 받았어도 안 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쫓고 쫓기는 가정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리브가 나름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삭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아버지 이삭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선한 거짓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달락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활달하고 남자다운 외향적인 사냥을 좋아하는 장남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내향적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비극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균등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아버지 이삭은 아들인 동생 야곱이 뒤를 이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즉 동생 야곱이 영적 계보를 잇게 될 것임을 출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몰랐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결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가 대를 잇는다는 풍습을 따라서 관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나 의로운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리브가도 역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심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리브가는 편법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했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말을 안 듣든지 안 되게 되었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법을 쓴 적은 없습니까? 저 일을 하면은 안 되는데,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는데, 내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법도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자녀의 피 튀기는 싸움과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라 어머니께 묻습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킬 것이 많은데, 그리고 들키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상 파악입니다. 그러자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으니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더 담대하지요. 그러자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따라 염소를 가져오니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소심한 야곱은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짐승을 순조롭게 잡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의심이 들어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손을 만져봅니다. 그런데 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갔지만 아주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셋째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떨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 끝입니다.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진 축복은 다시 되돌려질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축복권입니다. 이삭도 나름 긴가민가하여 옷의 향취도 맡아보기도 했지만 치밀하게 짜여진 그들의 계획은 에서의 옷을 입혀갔기에 이삭은 끝내 속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대물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이고 속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삭의 불순종, 리브가의 편법, 야곱의 속임수 실행, 가정의 파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사에서도 속임수와 악한 자들의 득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으로 끝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청천 날벼락 같은 것이었지요.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삭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히 떤 것이 자신이 축복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불순종을 확인하게 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속인 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잘못도 있었지만 에서의 잘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 그까짓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권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이삭이 해줄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소리 높여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주입니다.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내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는 산악지대인 세일산, 에돔 땅을 근거지로 하여 가나안을 떠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하란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낼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 햇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싫어질 정도인데 야곱까지 햇사람의 딸을 데려오면 나의 삶은 정말 재미없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오빠 집으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정 파탄입니다. 형제간 살육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다 잘못입니다. 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편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편애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여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